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탄의 유혹을 이겨내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전화를 걸어서 가장 신뢰 있는 말로,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통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제 유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보이스피싱의 특징은요, 뭔가 위협하지도 않고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객님, 확인차 전화 드렸습니다. 확인차 전화 드리지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고객님이 사용하시는 통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그래서 고객님을 도와드리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하고 인정이 있어 보이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에 끌려서 넙죽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버리는 참으로 불행한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언제쯤일까요? 마음이 평안할 때에, 내가 좋은 장소에 있을 때에, 집에서 편히 쉬고 있을 때에, 내가 잘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그런데 평소와는 전혀 다름이 없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고 마음이 느슨해지고 있을 그때에 한 통화의 전화가 걸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 일에 연루되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벌어놓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보이스피싱은요, 무지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 내가 좀 배운 것 있고, 내가 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학벌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박사인데, 내가 의사인데, 변호사인데, 내가 교사인데, 공무원인데, 내가 법을 좀 아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이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서도 보이스피싱에 당한 분들도 있고, 사모님 중에서도 이 보이스피싱 때문에 걸려 들어가지고 그냥 몇 달 동안 고생하시는 사모님도 보았습니다. 전문 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이렇게 하겠지요. 나만큼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만큼은 이 전화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속수무책 당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보이스피싱, 이 범죄단의 이 목소리가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에 넘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류 최초의 보이스피싱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달콤하게 유혹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에덴의 의미가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것은 완벽한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풍족했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결핍이라는 것은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시스템,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라는, 뱀이라는 이 강교한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보이스피싱 이 사건과 같이 이 하와를 유혹하는 사건이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오늘날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생명같이 붙들고, 그리고 이 말씀이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마귀 사단의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답을 이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뱀이 어떤 질문을 합니까?
다만 확인차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마치 보이스피싱이 전화를 걸어서 진짜 같고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합리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진실을 가정한 거짓의 유혹을 이 하와에게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뱀은 강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강교함이 무엇입니까? 진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거짓을 말하는 것이지요. 풍족한데 결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이미 안전하게 믿고 있던 것들을 불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그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의심의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무엇이냐? 네가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 너 정말 예수님 만난 적이 있느냐? 네가 정말로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성령을 체험해 본 적이 있느냐? 너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들이 있느냐? 감사의 제목들이 있느냐? 하나님이 저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네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라. 무엇이 있느냐? 그런데 이처럼 이 꼬라지로 살아가느냐? 가난해지고 병들고 연약해지고 하나님께 드려도 네가 받은 것이 있느냐? 네가 예수 믿어서 잘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 쫓아서 내가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복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습니다. 멍청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미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아니 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먼저 승진하고 다른 사람들은 먼저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은 먼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집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이 꼬라지로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의심, 비교의식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5주의 이 짧은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사단이 인간을 얼마만큼 유혹하고 얼마만큼 쓰러뜨리고 있는지 얼마만큼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서 다가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저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적인 마귀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인 이 마귀를 알지 못하면 뱀 사단을 알지 못하면 그들의 대가리를 박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믿음의 백성들이 이 말씀이 연약하고 의심의 구름이 의심의 안개가 자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기보다 이게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을까? 오늘 이 마귀가 뱀이 이 3단계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똑같이.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상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라서 읽어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시작.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주 교묘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무슨 이유는요. 질문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방향을 이미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한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더 풍성히 주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임으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금하셨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어떻게 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의심을 품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한계를 정하시고 제한하시고 금지시키시고 참으로 째째한 분이시구나. 그런 의심을 품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하나님께서 99개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한 가지에 금기하고 제한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한번 키워보면서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먹이고 입히고 잘 키웠는데 그런데 투덜댑니다. 한 가지 때문에. 엄마 아빠 예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나이키 신는데 왜 나에게 나이키는 없어? 다른 건 풍성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뭐 나이키를 신고 왔나 봅니다. 그런데 자기는 나이키가 없는 겁니다. 프로스펙스를 신었던 거죠. 그러면서 왜 나에게는 프로스펙스를 주고 왜 나에게는 나이키를 신지 못하게 하느냐? 불만을 터뜨리면서 밥을 먹지 않고요. 이런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여주고 아무리 잘 키워주고 대학 보내도요 불만을 가지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가 부모님을 찔러 죽였습니다. 칼로. 아버님이 장로님이었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고아였던 아이를 집에 데려와서 신앙 안에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시키고 외국에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아와서 그래도 우리나라의 유수의 대학의 이 교수로 임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아였는데. 그런데 이 장로님이셨던 이 아버님이 모든 재산을 교회와 그리고 사회에 환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식에게는 조금의 재산만 이 유산으로 남겨주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습니다. 아니 그 많은 재산을 왜 나에게 몽땅 주지 않느냐? 그래서 부모를 찾아가서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고요. 감사하지 못할 결핍에 대해서 찾아서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범죄를 저지르라는 겁니다.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불공평한 아버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쏟아부어도 은혜를 주어도 감사의 세목들이 흘러넘쳐도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욕심하는 존재가 비교의식 가운데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그런 비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빼기의 언어로 결핍의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와에게 다가왔던 것이 바로 빼기의 언어였습니다. 결핍의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하와 너를 위해서 존재하시기라도 하는가? 왜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가? 정말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가? 왜 먹지 못하게 한계를 정해 주시는 건가? 이 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와서도 똑같이 의심의 질문을 합니다. 왜 나만 고통받게 하는가? 야, 왜 너만 고통을 주냐? 왜 너의 집만 그렇게 풍비박스 나느냐? 왜 너만 그렇게 육신적으로 연약하느냐? 네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공하지 왜 못하느냐? 이런 꼬라지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되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결핍의 영성이 생깁니다. 결핍의 영성.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서 결핍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수많은 열매들이
이 땅바닥에 뒹굴고 있는데도 하와는 그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침을 흘리면서 그 선악과의 열매의 나무만 보았다는 겁니다. 침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많은 열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만 바라봅니다. 아니, 저 집은 왜 저리 잘 돼? 저 집 자식은 왜 저리 잘났어?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저 자식은 왜 저렇게 궁상맞게 살아?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비교한다고 삶이 달라집니까? 기도하지는 않고 저 선악과의 나무만 침을 흘리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오늘날 이 현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살아갑니다. 이미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서 재확인을 하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풍요 속에서도 빈곤을 누리고요,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쉼을 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마귀처럼 살아갈까요? 왜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갈까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하기의 영성을 주십니다. 더하기의 은혜를 주시고 충만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시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해도 눈물 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날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왜 선악과 열매만 바라볼까요? 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지 않고 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서 마귀와 동행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걸까요? 받은 것이 이미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도 서운합니다. 20년 30년 키워놓았는데 더 달라고 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찢어지는 마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배신을 당한 그 마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당장 체면을 붙들어야 될 것,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낙원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계신다. 지혜도 주셨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에덴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고 너무나도 풍성한 곳이고 기쁨이 흘러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지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유혹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당장 손에 잡히는 것,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지금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라는 말도 있고, 소망이다, 믿음이다, 기적이다. 이런 사복음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간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이
이미 이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지 않는 그 열매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악 가운데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침을 흘렸던 이 하와와 같이 오늘날도 영원하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고 영원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고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헛된 길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춤을 덩실덩실 추고 있겠죠. 두 번째는요, 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디게 한다는 것이죠. 뱀은 교묘한 유혹의 시선을 빼앗긴 이 하와의 마음속에 세미한 균열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사단의 공격은 죄를 합리화하도록 합니다. 말씀의 변질, 죄의 합리화,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적당히 해라. 야, 예수 그렇게 믿어가지고 뭘 하겠니? 좀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마귀는 오늘날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하나님을 믿고, 적당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사실을 했는데 이 하와는요, 죽을까 하노라고 바꾸어 버립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죽지 않을 수도 있다.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판단,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말씀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뭐 죽겠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접근해 오더라는 겁니다. 죄를 지어봤는데 하나님께 날 죽이시지도 않더라. 나 죄를 지었는데도 더 잘 살더라.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가락 까딱 하지 않더라.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핍박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가난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럴 바에야 적당히 믿고 천국 티켓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 하나 믿고 그냥 대충 살다가 대충 그냥 천국에 가면 되지. 이렇게 유혹을 하더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요, 하와는 말씀이 없는 것을 더하기도 합니다. 만지지도 말라. 성경에 없는 말씀을 편집을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자들, 독일에서 끝놓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어린아이가 점심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어린아이도 자기의 먹을 것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 내려놓았는데 우리도 마음이 찔리지 않느냐? 그래서 양심에 찔려서 이 가지고 왔던 도시락들 어른들이 다 내어놓았다. 그래서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조리가 남았다. 얼마나 합리적이냐? 얼마나 논리적이냐? 그런데 왜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 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편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묘하게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요? 적당히 믿게 하고 같이 지옥으로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마귀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 귀신들, 뱀, 사단, 이들을 이제는 영원한 무적의 불못에 이제 쳐넣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요, 혼자 갈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물,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끌고 가야지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편집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런데 나는 저 사람만큼은 사랑할 수 없어. 편집을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면요,
그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앉아 있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 삶이 내 코가 석자인데 말씀을 변개하고 편집하고 그러면서 은근슬쩍 이래도 되지 않겠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의 요리사가 주인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겁니다. 그리고 독살을 시도합니다. 그냥 독을 먹여서 그냥 죽여버리자. 얼마나 나쁜 마음이겠습니까? 불만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면 되지요. 그래서 엄청난 독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독을 이 음식에다가 한꺼번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야, 그냥 독을 그냥 한꺼번에 확 집어넣으면 그냥 죽을 건데 왜 그래서 조금씩 집어넣냐? 그냥 한꺼번에 확 죽여버리지. 그때에 이 요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넣으면 냄새가 나서 금방 들킵니다. 하지만 아주 조금씩 음식 맛을 해치지 않을 정도만 섞으면 주인은 감사기도 하고 기분 좋게 그 음식을 처먹고 서서히 죽어갈 겁니다. 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조금씩 넣으면 그것도 모른 채 주인은 감사기도 하고 처먹고 죽는다. 여러분 이 방법이 바로 마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식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성경을 불태워라. 성경 말씀 따라가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다. 예배드리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찾아오고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면 성령의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3.1운동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핍박을 하면 할수록 그 성령의 불길은 더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적당히 하라고 타협하고 손잡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믿으면 되지. 믿음도 좀 적당히 하는 거야. 그래서 나의 생각이 들어가고 그리고 세상의 논리가 들어갑니다. 99%의 복음이 있어도 1%의 세상적인 타협이 섞여 들어가면 치명적인 유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대적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라는 것은 사이, 틈입니다. 이 볼로스의 이 발로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던진다는 겁니다. 사이에 틈이 생겨서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큰 둑도 조그마한 틈 사이에 정을 하나 꽂아두고 계속해서 쳐내려갑니다. 칩니다. 그러면 그 큰 둑도 바위도요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틈을 노리는 자, 틈을 파괴하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오늘 이 뱀이 이 디아볼로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치명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을 이 인간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인간은 불순종 이전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욕망이 싹 트고 있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기 이전에 마음의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그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도 괜찮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다, 여기저기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 하나님을 따라가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논리, 나의 지식, 지금 시대가 AI 시대인데 인간이 지금 달 날아가고 지금 우주를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성이 있는데,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반은 맞는 줄 아십니까? 실제적으로 하와와 아담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마귀는요, 다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거짓을 말하고 어느 정도의 진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눈이 실제로 밝아졌습니다. 밝아지기는 했는데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수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벌거벗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이 하와가 이제는 가장 낮은 수치의 자리로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집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으로 내가 살아보겠다, 그러다가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한번 살아보겠다는 교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포도나무 대신 이 예수님께 그 가지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떨어져 있어 보십시오.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이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의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 나무의 가지는 어떻게 할까요?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태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탐욕의 눈이 어두웠던, 눈이 멀어버렸던 이 하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짧게 정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무기도, 세상의 그 어떤 방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의 유혹과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는 것, 이 하와가 유혹을 받는 것과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는 것이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진금 승부를 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가되 모든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것을 가지고 마귀를 이긴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사단 마귀는 얼씬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요,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 속에서 연약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은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편 119편 11절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뭐 별것 있습니까? 라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뭐 인생 별것 있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세상 살아가는 거 별것 있겠습니까? 그런데 별것 있습니다. 그 별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화나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와가 어리석게도 이 마귀의 이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방식,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시험할 때도 똑같은 방식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사단 마귀의 계략도 계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옳은 자리 바른 자리 의의 자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서서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의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울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울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 사단의 유혹을 이겼던 것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에 거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제하여 주셔서 우리를 권능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심을 믿고 예배드린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 교회에 등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작정하고 다짐한 우리 새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